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여 이르되 내가 내 임한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때림이 마땅하리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내가 하루쯤 가서 한 노잼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리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러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열왕기의 말씀 6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오늘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까지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죠. 지난 시간에 갈멜산에 엘리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도랑에 물을 다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을 다 태워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불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450명 플러스 400명 해서 850명이 전부 다 어디서 죽임을 당합니까? 얼른 컨닝해 보세요. 숙제 안 해오셨어요? 네, 숙제 냈는데 어디에서요? 기손 시내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정도 됐으면 백성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엘리야를 돕고 아합 왕과 이세벨의 모든 악행을 다 처치하고 혁명적인 상황이 나타났어야 우리 생각이 상식이 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됐냐 하면 오히려 이세벨의 기세가 더 등등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말씀에 보면 그 사건을 아마 이세벨은 목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1절에 보세요. 아합이 이 모든 일들, 즉 기손 시내에서
당신을 따랐던 선지자들 450명, 400명 해서 850명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아합이 이세벨에게 고합니다. 마치 누가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아합보다 이세벨이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오늘 성경을 읽어오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무슨 일이 생기면 이세벨에게 얘기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이세벨이 도와주고, 뒤치다거리를 이세벨이 해주면서 점점 악으로 빠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합 이야기를 조금 더 이따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아합이 이세벨에게 고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2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라고 아주 그냥 엄청난 협박을 하게 되죠. 겁이 덜컥 난 엘리야는 그 길로 도망을 칩니다. 어디까지 도망치냐 하면요, 어디까지 도망칩니까? 부엘세바. 3절에 보면 부엘세바 나옵니까? 부엘세바라면 생각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 단에서부터 어디까지 말합니까? 부엘세바. 예, 그렇죠? 단은 북쪽이죠. 여기는 북쪽이고요. 부엘세바는 남쪽 끝을 말합니다. 그래서 끝에서 끝을 말하는 거죠. 지금 아합과 엘리야가 지금 활약하고, 내가 이렇게 입이 꼬이지. 아합과 엘리야가 활약하고 있는 지역은 어딜까요? 유다일까요? 이스라엘일까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즉 북쪽이라는 말입니다. 즉 그래서 이 엘리야가 부엘세바까지 도망쳤다는 것은 저 북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즉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평양에 있었던 사람이 어디까지 도망쳐왔냐 하면 부산 끝까지 도망쳐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부엘세바에서도 안심이 안 됐는지 하룻길을 광야를 더 들어갑니다. 혼자서. 그리고 로뎀나무라고 하는 곳 아래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죽기를 청하죠. 근데 그 로뎀나무라는 것이, 여러분 이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산록이 푸르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광야를 한참 가다가 이만큼 풀떼기 하나 있고 이만큼 풀떼기 하나 있는 게 그 로뎀나무인데요. 나무라고 하기도 좀 뭐합니다. 그냥 아주 가시 덤불 같은 곳입니다. 한 1.5m 정도밖에는 높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1.5m 되는 그 밑에 들어가서 나는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 고통스러움을 어디에서도 우리가 얼핏 느낄 수 있냐 하면 요나가 박넝쿨이 이렇게 햇빛을 가려주는데 그때는 시원해서 살 것 같다가 그 다음날 박넝쿨이 없어지니까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땡볕에 한번 나가서 서 있어 보면 아마 진짜 죽을 것 같은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봄볕에 서 있으면 얼마나 따사롭고 행복하고 감사한.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름 땡볕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진땀이 나고 아마 30분도 있지 못할 겁니다. 근데 숲도 아니고 로뎀나무라고 하는 요만한 숲풀의 그 밑에 가서 들어가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하면 철양맞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건 뭐냐 하면 그 숲에 가만히 누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해가 이쪽에서 와서 이쪽에서 지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을 수도 없습니다. 뺑글뺑글 돌아다니면서 그늘 따라 도망쳐야 돼요. 그 안에 숨어서 차라리 하나님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엘리야의. 그래서 엘리야의 이 낙심, 엘리야의 탈진 상태, 번아웃이라고 이제 영어로 말하면. 그래서 완전히 그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도와주냐 하면 천사가 나타난다. 근데 오늘 5절의 말씀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누워 잤다라고 하는 건 거의 기절한 거죠. 기절한 거죠. 네. 그냥 그러고선 쓰러져 있는데 천사가 어떻게 해요? 와서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떡과 물을 주어서 기운을 차렸다라고 이제 알겠는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뭐 했어요? 먼저 깨웠어요. 그냥 어루만졌어요. 이 뭐 했는지 아세요? 어루만졌다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 하면 마사지 해줬다는 말이에요. 주물러 줬다는 얘기예요. 엘리야야, 하나님의 어루만짐이에요.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신. 그렇잖아요. 이렇게 지금 기절에 누워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가서 다리도 주물르고 팔도 주물르고, 그죠? 쿡쿡쿡쿡 주물러서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게 이렇게 세워줘. 뭘 줍니까? 그리고 그냥 떡이에요? 숯불에 구운 떡이 어디 있어 그 당시?
어디서 숯불을 구해? 그만큼 하나님께서 따뜻한 떡,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 수고의 떡과 수고의 물을 먹는 게 광야의 생활인데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숯불에 구운 떡, 부드러운 떡,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지요. 위로, 은혜. 그 광야에 뭐가 없어서 죽을 만큼 힘들어요. 떡이 없어서 죽을 만큼 힘든 게 아니고 사실은 물이 없어서 죽을 만큼 힘든데 한 병의 물을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어떨 때 임하냐 하면 오늘 이 19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는 큰 역사, 막 불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막 몇백 명을 쳐서 죽이고 막 그런 막 하나님이 막 임하셔서 놓아서서 막 야단을 치고 그런 것 가운데 오늘 우리가 힘을 얻는 게 아닌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큰 역사, 큰 기적 뭐 이런 걸 보여달라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더 귀한 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더 귀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위로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움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역사가 아니에요. 내 안에 내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는 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이 조금 이따도 나오는데요. 이 장면을 2번 반복합니다. 한 번 해서 안 돼. 도로 누워 자는데 또 와서 어루만져 주고 어루만지는 말이 벌써 2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엘리야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방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끼고 사랑하는 장면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먹고 힘을 얻어서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 호렙산은 어디예요? 저 더 남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올라올 때 모세의 율법을 받았던 산이 바로 호렙산.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올라갈 기도의 산이 몰라요? 안 가려고 맘먹고 대답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올라가야 될 산이 호렙산. 믿으시죠?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호렙산에 가서 한 굴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바로 기도굴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해야 할 그 호렙산의 기도굴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탈진하고 기진맥진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해져서 참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우리가 기운을 내서 하나님 부르시는 곳, 가라 하시는 곳, 기도의 산으로 높은 곳에 지난주에도 변화산 얘기했잖아요. 그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힘을 얻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체험해야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 기도의 산에 힘들어서 못 가. 그게 아니에요. 힘들어서 가야 해.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죠. 기운 빠져서 못 가? 아니요. 하나님 실망했어요. 못 가? 아니요. 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야 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봅니다. 하나님 나 떠나셨나 봅니다. 실망해서 못 가가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거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40주야를 쉬었겠어요? 그 브엘사바 한 광야에서 호렙산까지 40주야를 걸었다는 것은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그 한 굴에 이르렀습니다. 너 어찌 여기 있느냐?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불평입니까? 아니면 그냥 근데 질문이 좀 그러네. 이게 어찌 보면 불평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건 불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불평으로 이걸 느끼냐 하면 하나님 내가 여호와에 대한 열심이 유별하였다는 건 아주 특히 하나님 내가 사랑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기 홀로 남지 않았습니까? 어찌 되는 거니까 하나님 항의하는 것으로 느끼기 쉬운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별하고 특별하다는 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특별하고 특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유별은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850명 앞에 서서 하나님의 불을 일으킬 때의 열심이나 지금 이 호렙의 굴 속에 들어와 있는 이때의 마음이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매 일반 다르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주제는 여호와 앞에서 나는 어떠한가. 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한 사람입니다.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남 사랑하듯 세상 사랑하듯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유별합니다. 열심히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다른 식구들 사랑하고 내 가족 사랑하고 내 직장 사랑하고 내 명예 사랑하고 내 자존심 사랑하는 것 그거하고 그냥 비슷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1대 85회로 갈멜산에 있을 때나 지금 혼자 호렙산에 혼자 도피해 있을 때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사람들 막 붙여주고 아합하고 이세벨은 좀 막 다 물리쳐주고 나를 좀 높이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그랬던 안 그랬던 난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유별합니다. 내가 높은 곳에 있어 성공한 것처럼 보이든 지금 여기 실패한 것처럼 보이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한 엘리야가 귀중한 게 아니라 실패한 엘리야가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이 유별한 뜻한 마음을 가지고 서 있는 엘리야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겁니다. 믿으시지요? 난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잘난 사람이에요? 난 이번에도 실패해서 하나님 앞에 못난 사람입니까? 그 세상의 평가 기준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0절의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떠나고 나만 남았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랬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누립니다. 이걸 불평으로 여기지 맙시다. 나만 남았다라는 걸 불평으로 여기지 맙시다. 우리가요 좋은 일에서 나만 딱 남았어 성공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죽게 생겼으니까 나만 남았다는 거는 되게 외로워 보이고 처량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이게 남았다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엘리야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키스하지 아니한 몇 명을 남겨놓았다 그랬어요. 7,000명이 있다 그래요. 남은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오늘 제가 요 상징적으로 끝자락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이게 지금 역사를 반추해 보는 거 아닙니까? 이때 중요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왕위에 올라서 호의호식했던 사람들이에요? 고관대작들이에요? 아니에요. 이때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여기 이렇게까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사람들 때문이었구나. 여기 한 사람이지만 남아있는 나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사람 이게 호렙산 한 굴에서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게 참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평이라고 여겨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향한 이런 마음의 고백, 우리 중심의 믿음의 고백, 내가 여호와께 대한 열심히 유별합니다. 변치 않겠습니다. 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남아있겠습니다. 믿음의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 것에 휩쓸려 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엘리야의 결심과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이 참 멋있어요. 산 앞에 서라. 굴 속에서 나와서 굴 앞에 산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멋지게 보이시듯 강한 바람을 막 돌풍처럼 일으키시는데 어떤 정도까지 바람이 나느냐 하면 바위를 부수고, 그죠? 강한 바람이 일어나서 바위가 깨질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부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바람인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바람이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는 땅이 열리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우리 지진 겪어봐서 알죠? 얼마나 무서운지. 옛날에는 지진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포항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는 지진이 무섭다는 거 우리가 대충 감지합니다. 제가 미국 살 때 저 캘리포니아에 있으면 지진이 가끔 일어나거든요. 아우, 그 지진이 일어나면 들썩들썩 하는데 얼마나 공포스럽고 힘든지 몰라요. 땅이 갈라지는 모습이에요. 그게 보통 힘입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뭐라 그래요?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다음 보세요. 지진 후에는 또 뭐가 일어나요? 큰 불이 일어나서 산을 다 태울 만한데도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근데 12절 끝에 보면 불 후에 뭐가요? 네,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이런 장면에다 밑줄을 한번 쫙 그어볼 필요가 있어요. 불 후에 뭐가 일어나요? 셈이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이 크고도 놀랍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난 기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앞에서 땅이 갈라진다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뭐 상관이 없진 않지만 과장해서 말합니다. 큰 역사가 보여준다고 사실 그게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깜짝 놀래긴 하겠지. 내 삶을 새롭게 하진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보고 이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내 옆 사람이 큰 이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변한다고 해서 내 삶이 변하진 않습니다. 내 삶이 바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특별한 존재가 되는 순간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세밀하게 들릴 때입니다. 호렙산에 오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적도 체험하고 이적도 체험하고 뭐 놀라운 일들도 기도 속에 나타날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과의 이 세밀한 만남, 세밀한 음성을 듣는 것이 정말 놀라운 힘이고 능력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호렙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세밀한 음성이 뭔지 아세요? 이 세밀한 음성이 한 절 건너뛰면 또다시 그 고백이 나오죠. 열심히 유별한데 나 혼자 남았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지만 15절에 보세요. 그 세밀한 음성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가 다시 새로운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불의 역사가 갈멜산 불의 역사가 끝났다고 그의 사역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탈진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기운을 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의 길을 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을 삼고 16절에 보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 대신할 선지자로 세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가 했던 사역은 죽이고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죠? 불의 사역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사역이 됩니다. 기름 부어 세우는 자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맞아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위에 다메섹의 하사엘이나 님시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것이나 엘리야가 직접 했다기보다는 그 다음 엘리사가 그를 통해서 행하는 일들이 나중에 이제 열왕기 하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역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다메섹을 왕을 세우고 유다의 왕을 세우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지들이 되고 싶어서 되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야 가능하다는 일이다. 즉 말하자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시냐? 바로 여기 너와 함께 하신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죠. 지금 맞아요?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같은 나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향한 열심히 유별한 자에게 여기 끝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남은 자로 남아있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를 행하시고자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나를 통해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을 오늘 밝혀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이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남은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입 맞추지도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구나. 그런 사람들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엘리야가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고한 바대로 누가 등장하냐 하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래서 열왕기서는 거듭 말하자면 The Kings라고 하는 왕들의 이야기로 제목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주인공은 왕이 아니라 선지자. 왕들은 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로 구별되고 판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열왕기 상을 지탱하고 있는 큰 축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고요. 열왕기 하를 시작하고 지탱하는 큰 축은 엘리사라고 그 구별점을 잡아도 될 정도로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뭐 하고 있어요? 밥 깔고 있죠. 12결이 소로 한 결이라고 하는 것은 소가 2마리가 끄는 거죠. 이 소 2마리가 끄는 결이 12결의를 갖고 밭을 몰고 있는데 그 끄트머리에서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습니다. 이 결이 2마리가 끄는 소가 밭을 가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하고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대입해서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말씀이나 행동이 그냥 우연에서 나온 것이 거의 없어요. 다 보면 구약의 어떤 장면을 이렇게 예표하신다고 하죠. 구약의 어떤 한 장면을 이렇게 다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많은데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바로 이 장면을 이렇게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 평화롭게 소를 갈고 있는 결의로. 그래서 멍에를 메고 있죠. 2마리 소가. 그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리는데 제가 몇 번 설명했습니다만 2마리가 이렇게 멍에를 지면 안쪽 소와 바깥쪽 소가 이렇게 서로 나눈다고 해요. 바꿔보신 적 있어요? 소로 갖고 혹시 여기? 나는 글로 배운 거고 몸으로 익히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옛날에 그런 분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혹시 있으실까 싶어서. 그래서 글로 배운 거를 전해드리면 안쪽 소가 진짜 어미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가 이렇게 끌고 가는 대로 바깥쪽 소가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힘은 다 누가 쓰냐 하면 이 어미소 안쪽 소가 쓰는 거.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너희는 내게로 와서 쉬어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의 짐을 끌고 가니 너는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초자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나타날 때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소를 던져놓고 엘리야를 따라가죠.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 이야기는 나중에 더 자세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엘리사가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혼자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장면이 19장에 나옵니다. 자, 20장으로 갑시다. 20장에 가면 장면이 이제 바뀌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아람 왕이에요. 아람 벤하닷이시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아람하고 벤하닷하고요. 지금 누구하고 대결해서 싸우냐 하면, 예? 누구하고 싸워요? 아합은 어디의 왕이라고요? 이스라엘 북쪽 왕이란 말이에요. 아람의 벤하닷하고 아합하고 몇 번을 싸우냐면, 오늘 이제 성경을 읽어 오신 분들은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까지 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장에서 1차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자, 1차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벤하닷이 아합 앞에 찾아가서 조공을 내놓으라고 해요. 아합 왕이 처음에 준다 했습니까? 안 준다 했습니까? 성경을 읽어 오신 분들 대답을 하이소. 준다 했습니까? 안 준다 했습니까? 준다 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거 네가 다 가져가라. 그랬더니 이 벤하닷이 교만해가지고 네 것 갖고는 안 된다. 네 신하들 것까지 다 내놔라 그래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신하들한테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아합이 니네 집에 있는 것만 다 왕국에 있는 거 가져갔다는데 신경도 안 쓰다가 백성들이 우리 것까지 다 뺏어간다니까 힘을 모읍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서 그러면 우리한테 대적할 만한 싸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20장 14절 보세요.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13절에 봅니까?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말하가세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의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요.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 같이 싸워서 여호와의 승리를 보입시다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 싸우겠어요? 싸울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 절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 즉 말하자면 지금까지 나서지 않았던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싸우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아합이나 이세벨 하는 꼴을 보고서는 각 지방의 사람들이 다 숨어 있었거든. 특히 지난 시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숨어 있는 사람들, 선지자들이 숨어 있었던 그런 일들을 기억하십니까? 선지자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왕궁에서 그 아합의 시중을 들긴 하지만 자기가 선지자 몇 명을 숨겨놨어요. 50명씩 100명을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숨겨놓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지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7,000명의 남은 자들이기도 하고요.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냥 겉으로는 그냥 가만히 두고 보는 것 같지만 결국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선지자의 그 선동 앞장섬을 통해서 그 청년들이 230명이 일어나고 그 뒤에 몇 명이 일어나냐 봅시다. 15절에 보세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 결사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결사하니 7,000명이라. 이건 아합도 생각하지 못했던 숫자예요. 왕위에 있었지만 각 지방의 청년들 232명이 청년 장수들이 일어났고요. 그 뒤에 7,000명의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우리가 아합의 밑에 이세벨 밑에 있는 것도 악하지만 이 아람의 벤하닷의 지배를 받는 건 더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일어나서 이를 싸웁니다. 근데 벤하닷이 보시에 232명이나 7,000명이나 별 볼 일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염소 떼 같다고 막 그러면서 지 혼자 막 마시고 술 마시고 그러다가 결국 1차 전쟁에서는 약점 보다가 망하고 쫓겨나갑니다. 1차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요. 2차 전쟁이 바로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 22절부터 나옵니다.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가지고 벤하닷이 다시 쳐들어오죠. 근데 이번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졌던 것은 어디서 싸웠기 때문이냐 하면 산 위에서 싸웠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시지 평지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번에는 싸우면 어디서 싸우자? 평지에 가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보실래요? 23절 시작.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임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보다 강할지니라. 이런 그 생각의 원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사사기 공부할 때 기억나십니까? 사사기 공부할 때 그 가나안 땅에 점령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사는 블레셋 사람들을 내몰아가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계곡 아래에, 즉 말하자면 저 계곡 밑에,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못 쫓아내요. 거기에 뭐가 갖고 있냐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죠, 철병거를 갖고 있어서 거기를 쫓아낼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때의 추억과 기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남아 있었거든. 아, 저들은 산 속에. 그래서 저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굽니까? 저기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딜 달라 그래요? 저 평지를 달라 그래요. 저 산지를 달라 그래요. 험한 산지를 택해서 올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 산 위에 있는 신앙이다. 산 위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다시 합니다. 어디 나오냐 하면 골짜기 이야기가 나오죠. 2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어디의 신? 산의 신. 그러나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죄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리라. 그러면 아람 사람들의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완전히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산 위에만 계시고 평지에는 안 계시다는 건 지들이 생각하고 싶은 생각이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 2차 전쟁, 두 번째 전쟁도 아합의 대승으로 끝납니다. 이번에는 벤하닷을 사로잡습니다. 포로로까지. 아이, 까불다가 완전히 얘네들은 포로로 사로잡았어요. 그럼 포로로 사로잡혔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 포로의 노양물을 다 갖고 그 나라 것을 다 우리 것으로 만들고, 그게 이제 율법의 계명이잖아요. 근데 살려달라고 애원하니까 화친 조약을 맺고 얘를 풀어줍니다. 누가? 아합이. 그 이야기를 듣고 35절에 있는 말씀,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조금 전에 1차 전쟁에서도 나왔지만 1차 전쟁에서의 승리의 요인은 아합 왕의 군대의 실력이나 아합 왕이 가지고 있는 지략이 아니라 누구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려줬어요? 선지자가 알려줬어요. 이제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뭔데 하나님께서 잡아놓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전쟁인데 네가 마치 이긴 줄 알고 얘를 풀어주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단축해서 말하면 42절의 말씀 보세요. 그가 이제 선지자가 수건을 가리고선 왕 앞에 나아가서 변장을 하고 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자세히 말할 수 없으니까 42절 보세요. 시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뭔데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놓아줬느냐? 그러니 그 사람의 목숨을 대신해서 네가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누구에게 경고하시는 이야기입니까? 아합에게 경고하시는 이야기. 그랬더니 아합이 어땠어요? 그 얘기를 듣고는 43절 봅시다. 아합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장면인데요. 마음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는 1차 전쟁, 2차 전쟁에서 다 이겼어요. 대승을 거뒀죠. 심지어는 적군의 왕을 사로잡아서 화친 조약을 맺기도 했어요. 그러면 칭찬받을 일입니까? 야단맞을 일입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차 전쟁, 2차 전쟁 침공을 다 이겼고 대승을 거뒀으며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라가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들어가가지고 결국 이 벤하닷을 잡아서 화친 조약까지 맺고 조공을 맺기로 하고 다 그러고선 풀어줬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아합은 칭찬받을 왕입니까? 아닙니까? 왜 대답을 못해? 그 정도 되면 칭찬받을 만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합의 그 모습을
결코 선하다 얘기지 않습니다. 그가 정치, 외교, 문화 뭐 다 잘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빵점이다. 나중에 얘기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아합은 결코 무능한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기를 이세벨에 이렇게 수하에 매달려 가지고 이세벨 치맛자락에나 잡고 있었던 아주 바보 같은 녀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보세요. 제가 일부러 적어 놓은 거예요. 1차, 2차, 3차 전쟁 다 이겨요. 이 정도 아니 그렇잖아요. 외교적이 침입해 왔는데 그거를 다 막아낸 왕은 실력 있는 왕입니다. 유능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그런 기준으로 왕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가 얼마나 세상에서 잘했느냐, 높은 집에 올랐냐, 성공했느냐 아무 관심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 그 아주 극명한 장점이 드러나는 곳이 21장입니다. 그가 근심해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가 어디냐 하면 사마리아죠. 사마리아가 어디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죠. 그죠? 여로보암에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여로보암이 뭘 했냐 하면 송아지 우상 두 마리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단에다 놓고 하나는 어디다 놓고 그래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다 누구의 길로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다 다윗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어디를 길을 갔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고 할 때 사마리아, 북쪽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전쟁을 끝나고 나서 근심하면서 사마리아로 가는데 그 사마리아로 가기 전에 이스르엘에 자기의 왕궁이 있었어요.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에 그 곁에 보니까 포도밭이 있네. 그 누구 거예요? 나봇의 포도밭입니다. 그 나봇의 포도밭이 탐이 나가지고 그거를 좀 팔아라 그랬더니 안 팔아, 달라 이렇게 바꾸자 그랬더니 안 바꿔. 왜 안 바꾸겠냐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장 3절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금하셨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 지파 공동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12개를 다 땅을 나눠서 줬잖아요. 이거 함부로 임의로 바꾸거나 하거나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왜요? 이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줬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힌 법이에요. 거저 받았는데 그걸로 비싼 값으로 준다고 팔아먹으면 누가 주신 거니까? 하나님 주신 거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그래서 못 팔겠다는 것은 나봇의 이야기는 정당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선 아합이 어떻게 됐냐면 4절에 보세요. 그 말이 맞거든요. 나봇의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서 뺏지는 못하겠고 달라 더 이상 말도 못하겠고 그거는 갖고 싶고 욕심은 나고 내가 왕인데 저것도 못 갔나 싶은 별의별 생각이 그때부터 다 들기 시작하는 거죠. 한번 잘못 꽂히기 시작하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해요. 근심하고 답답하다는 말이 어디도 나와요? 4절에 나오는 근심하고 답답하다는 말이 어디도 나와요? 그 앞에 마지막 절 나오잖아요. 43절에. 그죠? 20장 43절 끝절에 보면 근심하고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말이 똑같이 어디 또 나와요? 근심하고 답답하다는 말이 나봇의 포도밭을 뺏지 못한 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했다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 탐욕스러움과 초라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왕에 올라서 전쟁에는 승리했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마음은 공허한 것뿐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마음이 근심하고 답답한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다 가져 있는 것 같지 모르지만 결국 그거 하나 뺏지 못하는 그 마음은 근심하고 답답한 것밖에 남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러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근심하거나 답답하지 않아요. 비록 그의 육신에 힘이 들고 맥이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게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고, 전쟁에서 이기고 자기가 나라를 다 갖고 있고 외국까지 자기의 기운을 다 뻗치는지 모르지만 그 자기 집안에 가지고 있는, 자기 땅에 갖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 하나 그거 차지하지 못했다고 근심하고 답답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선 근심하고 답답하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아합을 통해서 그대로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냥 꽉 차한 거지. 꽉 채한 거죠. 이세벨이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이세벨은, 아합은 누구 옆에 항상 있냐 하면 이세벨 옆에 있습니다. 문제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예. 이게 인간의 이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누구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누구한테 물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누구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이세벨이 악한 꾀를 냅니다. 어떻게 꾀를 내냐 하면 자기가 대신 왕 대신 편지를 쓰는데, 지가 뭐라고 왕 대신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내용도 기가 막힙니다. 거기에 장로들과 고위에 있는 귀족들에게 편지 쓰기를 다 금식하라. 누가 명령하는 거예요? 왕의 이름을 빌려서 이세벨이 금식하라. 뭐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송 뺏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금식은 왜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내룩하고 우리의 마음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는 게 금식하는 거지. 지금은 뭐 하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포도원 뺏어 먹으려고. 웃을 일이 아닙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 포도원 뺏어 먹겠다고. 자기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안 했을 거야 아마. 거짓 편지니까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네? 9절부터 나오죠. 8절 9절에 금식을 선포하고 거기서 위증할 만한 사람 2명을 세웁니다. 왜 2명을 세우는지 아세요? 불량자로 2명을 세우는데, 위증의 효력을 있으려면 복수의 증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사람을 세웁니다. 이 2사람이 뭐라고 위증하냐 하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하나님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는 진짜 그 징계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나봇을 돌에 쳐서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서 그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이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누가 나서냐 하면 21장 17절에 보세요. 누가 나섭니까? 엘리야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다시 등장해서, 세상에 너 그렇게 나봇의 포도원을 뽑는 것은 여호와께서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뭐라고 예언하냐 하면 21장 19절의 말씀, 1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그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 네가 뺏은 거야.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어. 네가 피 흘리는 것을 개들이 너를 핥을 것이다. 개들이 너를 핥을 것이다. 추상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엘리야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왕 앞에 가서 할 수 있을까? 엘리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거 네가 죽고 그 흘린 피를 누가 모아? 개들이 하는다는 말은, 이건 정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엘리야 대단하죠. 사람의 인간적인 성정으로는 힘들 거예요.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용기를 덧입어서 엘리야가 나섭니다. 그 개들이 핥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합이 어떻게 하냐 하면
여러분 아합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어떻게 할게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할게요? 27절 읽어보세요. 27절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붉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붉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우리가 헷갈려요. 이 지점에서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는 그냥 이대로 딱 해가지고 예언이 성취돼가지고 아합이 딱 끝나버려야 될 텐데 그 얘기를 듣고는 아합이 회개해요. 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굉장히 유약한 인간의 그대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얘기 덜컥 겁이 나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큰일이지. 그러고서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뒤까지껏 저렇게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필요 없어. 우리 같았으면 이게 어디서 나를 놀려먹는 거야 뭐야 이거. 그리고선 그냥 단칼에 그냥 거꾸로 세워서 그냥 요절을 내버려야 될 텐데 이 아합의 반응도 너무 기가 막힌데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도 기가 막혀요. 읽어봅시다. 시작.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회개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합을 겸비하게 여기셨어요. 겸손하다라고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대에는 너를 멸하진 않겠지만 네 다음 그 자녀 때에는 너를 재앙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은 멸하고 때리고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탁 처단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우리 마음이지. 우리가 사실 아합이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회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아합이 이렇게 회개할 때에 아합이 정말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속고도 넘어가셨을까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럴 때 알았어. 내가 너를 용서하마.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얘기할 때 제가 다시는 안 그럴 줄 알고 그냥 넘어갈까요? 아니면 다시 할 줄도 알고도 넘어갈까요? 그래도 아버지는 다시 기회를 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기회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선지자를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이유는 여러분 그 기능을 정말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셔서 멸망길로 빠져서 죽어라. 그래서 선지자를 세울까요? 아니면 내가 경고하니까 거기서 빠져나와라 해서 선지자를 세울까요? 예? 잘 몰라요? 선지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야단을 막 쳐요. 그러면 죽어라. 그래서 선지자를 세울까요? 아니면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래서 선지자를 세울까요? 빠져나와라. 그죠? 엘리야에게 주신 새로운 소명의 기운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갈멜산에서는 좀 다른.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 선지자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기능은 멸망시키는 게 기능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하나님 말씀의 예언서의 모든 말씀이 무서운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주위에서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지. 그 길로 가서 그냥 죽어라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니까. 그러니까 선지자의 기능은 바로 다시 회개케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엘리야가 성공시킨 거나 마찬가지. 근데 인간의 연약함이 그 안에서 다시 빠져들게 되니까. 그래서 회복할 수 없는 길로 가게 되는 아합의 모습이 22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조금 시간이 좀 지날 것 같은데 빨리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3차 전쟁이 펼쳐집니다. 3차 전쟁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벤하닷은 이미 끝났어요. 그죠? 아람 왕의 벤하닷은 조금 전에 2차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이제 유명무실해졌잖아요. 근데 3차 전쟁은 누가 일으키냐 하면 아합이 일으킵니다. 아합이 일으키는데 누구랑 손잡아서 아합이 일으키냐 하면 여호사밧이에요. 아합은 어느 쪽의 왕?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 여호사밧은 어느 쪽의 왕? 유다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남과 북이 연합해서 어디를 치냐 하면 바로 아람이 점령하고 있던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을 침공하자. 같이 쳐서 우리 같이 나눠 먹자라고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 전쟁을 제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여호사밧은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 남쪽에 솔로몬 이후에 누가 왕이 되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르호보암 왕이 누가 되죠? 르호보암 다음에 누구예요? 아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아사. 예. 아사는 좋은 왕, 나쁜 왕? 좋은 왕. 그죠? 그 아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사의 아들인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아무리 시간 없어도 한번 찾아봅시다. 나중에 이게 열왕기하, 역대하에 다시 나오는데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 나서는 그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에 아람 전쟁에서 싸우게 됐는데 역대하에서는 이제 침공에 들어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이 20장 3절, 역대하 20장 3절 보셨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고 공포하고 4절에 보니까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고 그 다음부터 5절에 여호사밧의 기도가 쭉 나오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12절 이게 여호사밧의 유명한 기도죠.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이 진멸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게 여호사밧의 유명한 기도예요.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을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내가 할 방법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뭐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읽어봤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 이게 여호사밧의 기도.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뢰했던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그 여호사밧이 아합의 제안을 받고서 솔깃해가지고 그대로 따라갔느냐? 그렇지 않고 은연중에 거절합니다. 여호와께 물어보셨어요? 선지자에게 물어보셨어요? 그 아합이 이 사람을 어떻게든 꿰들려고 하면은 선지자한테 말을 들어야 봐야 되니까 선지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선지자들을 다 물어보는데 선지자들이 다 누구 편이냐 하면 아합 왕의 편에 이미 그 위세에 눌려 있어요. 이 표현에서도 우리가 오늘 자세히 못 다뤘는데 아합이 굉장히 능수능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말로 치면 유능한 사람이에요. 조금 전만 해도 반기를 걸었던 여호와의 선지자들 400명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니까. 위장술로. 아까 말한 그 회개의 모습 이런 것들은 굉장한 위장술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속이는 뿐만 아니라 사람들 눈속임 하는 데는 최고지. 선지자들이 보기에는 최고지. 상상력을 동원하십시오. 안 그랬겠어요? 엘리야의 경고를 듣고 왕이 막 금식하고 베옷 입고 배 위에 누워서 막 일어나지도 않고 막 끙끙 앓고 며칠씩 금식하고 있어. 그걸 봐. 그러면 누가 봤겠어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거기 믿음의 사람들이 야 왕이 정신 차렸나 보다. 야 저 왕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저 왕이 하자는 대로 좀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해서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 그룹이 다 왕이 하자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왕이 하자는 대로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만만치 않아.
400명의 사람들을 이게 그 사람 말 들을 게 아니고 그 사람 말고 좀 쓴소리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근데 있긴 있어. 누구예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가 꼭 쓴소리하는 사람이 하나 있네. 그 사람을 데려와서 그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랬더니 미가야도 처음에는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다가 사람들이 옆에서 또 하도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좋은 게 좋은 걸로 갑시다. 이게 뭐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고 그 올라가십시오. 올라가니까 싸우러 가십시오. 길라나못으로 그랬다가 이 여호사밧의 어떤 그런 그 기지를 통해서 말이에요. 이 미가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게 22장 17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목자 없는 양이 된다는 건 목자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합이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예고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는 친 아합 계열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시드기야인가요? 맞죠? 시드기야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미가야의 뺨따기를 기싸대기를 치면서 너 어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를 다 망신을 주느냐. 옥에 가둬라. 그래서 고생의 떡과 속에 옥에 가둬라. 나중에 두고 봅시다. 누구 말이 맞았어요? 바로 미가야의 말이 맞았어요. 여기서부터 어떤 논쟁이 일어나냐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논쟁이 나옵니다. 이 열왕기를 썼다라고 추측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라고 그랬죠. 예레미야라고 명시되지 않았어요. 추측되는데 그 추측하는 이유 가운데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예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대립이 나오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서 당시에 많은 다른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은 쓴소리를 하는 사람으로 비춰져 있는 걸 처음 들어보셔요? 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본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고 계셨어 하는 얘기. 참 선지자 미가야의 계열의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을 바로 예레미야 통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아합은 죽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떠났던 아합이죠.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던 아합이 사실 이 3차 전쟁에 나아갈 때는 변장을 하고 나가요. 떳떳하지도 못하게 변복을 싹 하고 왕이 아닌 척 자기가 공격을 피하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을 어떻게 죽이시는지 한번 보실래요? 34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하필이면 어디? 갑옷 솔기 사이에 지는 다 피할 길을 만들어 놓고 갖출 거 다 갖춰 있고 나갔는데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하필이면 솔기 사이에 화살이 꽂혀서 피를 줄줄줄줄 흘려. 그러니 당장 치료도 못해. 이 갑옷에 솔기에 붙어 있어서. 그러니 피는 줄줄줄 흘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지요. 그 피를 누가 핥아요? 그렇게 해서 아합은 죽고 그 시대가 끝나는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위의 이야기들이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조금 더 남아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계명의 뜻에 살았던 엘리야 그리고 그 반대 세력이었던 아합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성취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유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 땅에 남아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 세밀한 음성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로 굳게 또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